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0편 1편을 보면 위에 소제목으로 무엇으로 써져 있나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21편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5개의 시편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국내 온 전국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바로 오늘날 초막절 때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성전 왼 서쪽 벽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높은 지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권에 들어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보이고 그 산 바로 시온산이 보이면서 저기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순례자들은 그 저 산을 보면서 나의 순례 여정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안도하면서도 또 마지막 남은 거리를 위해서 그 박차를 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영상은 이제 그 예루살렘권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이시면 저 땅들 있고 저 위에 높이 솟은 저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저 산을 향해서 많은 유대 순례객들은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광야인데요. 여기 보이는 영상과 또 함께 이게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요. 바로 이렇게 자갈과 또 흙만이 있는 이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순례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마지막 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험함을 견디면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이 도달하구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 이러한 이름들, 별명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시편 121편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높이 솟은 예루살렘 시온 산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불렀을 노래였을 것입니다. 먼 길을 따라온 그 순례자들이 저 시온의 언덕만 넘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과 또 감격을 사모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험난한 유대 사막,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순례자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큰 은혜와 또 기대와 감동이었을까요? 하지만 또 이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도 또한 주어지는 노래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과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또 사무할 나라, 또 진정한 나라이기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순례의 길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험난함을 통과할 때에 그 광야길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무더움과 또 지침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순례자의 노래,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아가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121편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접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의 길 가운데 마주한 저 산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험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무덥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닌 험한 오르막길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산입니다. 저절로 톡톡한 한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은 왜 이리 험난하고 지치고 어려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조차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가 여겨질 때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믿음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넓고 깊으며 또 섬세합니다. 때로는 폭풍 같기도 하시고 또 미세한 안개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과 모든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임을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오른쪽에서 나의 편하게 쉴 그늘이 되어주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병이 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몸이 약했고 날이 갈수록 야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집 앞에는 이제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무거운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위를 밀어서 없애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쉬지 않고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하고 나약한 이 남자는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무겁고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자 이 남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걸 해야지? 이게 정말 하늘에게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불평이 나올 때쯤 이 남자는 다시금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지요. 왜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저 바위를 왜 자꾸 밀라고 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이따위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말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아라. 그 말씀대로 거울을 보자 거울 속에는 어느새 병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근육으로 다부져진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2절의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평생의 여정, 평생의 순례 끝에 나온 정수 같은 한마디 고백이 바로 2절 말씀일 것입니다. 광야길을 경험하고 추위와 아픔 그리고 가난과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살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길 이 굽이굽이마다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스치는 바람도 하나님의 숨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넘실대는 파도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례의 길 여정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 고난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이 힘든 것을 나 혼자 겪어야만 한다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그 외로움은 어쩌면 그 고통보다도 더 큰 힘듦과 괴로움,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면 더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훨씬 더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121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주어는 뭐로 되어 있나요? 바로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의 화자는 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는 말을 할 때 화자가 너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너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순례자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순례자 옆에는 나에게 너라고 부를 수 있는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 또 순례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나에게 격려하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순례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동행하는 순례자의 중요성을 전도서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힘들고 넘어질 때에 그걸 일으켜줄 수 있는 동행자,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인생의 순례길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친구,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1편의 그 기자가, 그 순례자가 그런 행복한 순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그 순례의 길 시온산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고 유대의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무더운 더위와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파하고 피곤해할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험난한 산이었습니다.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옆에 있던 순례자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어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란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실 거라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우편에서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친구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그렇게 화답하며 서로 노래 부르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여정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동행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낙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다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친구, 동역자,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은 당신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례자의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순례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의 혼자 그 순례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행하는 순례자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입니다. 더위와 추위, 괴로움과 탄식,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험난한 산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험난한 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옆에 계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삶의 광야길에 있을 때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21편을 펼치고 함께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